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그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계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제전이스러우며 백성의 죄를 속죄하여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되신 그리스도. 당연히 우리가 오늘 10절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라는 말이 접속사로 들어오죠. 옛날의 번역은 이 접속사가 빠졌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고 오늘 11절에도 여기는 진짜 또 뺐는데 여기에 똑같은 접속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르 이럴 때는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런 말인데요. 접속사 들어가게 되면 접속사는 중요한 포지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러는 거잖아요. 이유 접속사가 있게 되면 분명하게 뭘 살펴보라고 그랬죠. 앞의 내용을 점검해 보라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그러므로 일이 시작되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지난주 설교를 계속 기억하고 있고 지금 이제 3월달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새해 들어서 히브리서를 보고 있잖아요. 오늘 2장이 끝나는 건데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앞에 것을 한번 점검하고 들어가야지만이 뒷부분이 이해가 되어지죠.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성경을 보시면은 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아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아들은 누구냐? 그럴 때 3절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어떤 것인지를 쭉 이제 증거하는 것이 5절부터예요. 첫 번째는 선자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번째는 누구보다 우월하시죠?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5절부터 14절까지를 통해서 증거로 7말씀으로 시편의 7말씀 완전 수익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의 7말씀으로 쭉 우리에게 선포했어요. 그분은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익히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면서 중간에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들은 것을 유념해라. 그리고 홀로 떠내리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또 2절에 왜냐하면 그리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게 됐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도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보응이 있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떨 것인가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4절까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묶음이다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그리고 다시 이제 5절부터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럴 때 9절에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주제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아니 지금도 그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죠.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우리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고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은 꼭 이루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나 완성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지어져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분의 영광과 존귀 가운데 있게 될 우리의 신분을 한번 얘기를 했고, 오늘 말씀은 제목이 어떤 거냐고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이 어렵지요. 이 부분이 9절에서 앞부분은 종광과 용기로 간을 쓰신 분이지만은 뒤에는 어떤 말씀이냐요?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제가 이 말씀 아침 묵상을 하는데 이 9절 말씀에도 샌드위치 기법이 적용되어 있어요. 한 절에도. 여러 절에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한 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반부에는 어떤 거예요? 죽음의 고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중간에 어떤 거예요? 영광과 존귀라는 말이 있고, 그 마지막에 또 죽음을 맛보려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이 밖에 이렇게 감싸고 있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가 중요한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고난이 필수적이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지요. 제가 아침에 기도를 이제 하는데 기도가 조금 소리쳐서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어떤 인사이트를 얻게 되고 이제 그러거든요. 주일날 새벽이나 아침에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시간을 스스로 가져요. 어떤 기도를 했냐 그러면은, 하나님 오늘 또 종이 입술을 사용하시되 종이 입술뿐만 아니라 모든 표정, 몸짓,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소서,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오늘의 말씀은 육신적인 어떤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은 그 삶이 재어질 것이고, 영적인 삶으로 나오며 또한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분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엄청난 복인 것을 아마 경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기죠. 왜 이런 담대함이 저한테 생겼냐 그러게 되면은, 제가 한 주간 동안 좀 눌림이 있었는데, 왜 어떤 눌림이냐 그러면은 나를 드리고 싶은 그런 눌림들이죠. 요즘 제가 이제 나라를 보면서 걱정을 조금 이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말을 제가 이제 하면서,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게 되면은 저한테 직접 부딪히는 그런 삶의 어떤 방향이기 때문에 그게 더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 말씀으로 그것이 뭘 말하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을 듣고 그러면서 거기에 전부 다 아멘을 하잖아요. 아멘을.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씀이 우리한테 떨어지고 또 상황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늘 상황으로 그걸 확인하거든요. 근데 상황으로 우리가 오지 않을 때는 늘 말씀에 아멘해요. 그리고 끝나버리면 상관이 없으나 하나님은 꼭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상황을 온단 말이죠. 그때는 전혀 달라져요. 그때는. 그러니까 저한테도 똑같죠. 이 나라가 이 사회주의지 이게 온전한 나라냐 이런 개념인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공박을 제가 했잖아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어떤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타치를 안 하려고 하고 정치적인 얘기는 설교단에서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럽니까?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성향이. 거기에서 무슨 옳고 그름이 강대상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나라를 대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근데 이 땅의 나라를 가지고 그것이 옳으니 그르니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내 개인에게 적용이 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 안에 사는 것이다 고백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참 고백 아닙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그게 안 나오니까 2019년도에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다 지렁이라고 스스로 낮춰서 자신을 설득하고 자기 존재감을 그렇게 낮아뜨리고 하는 것으로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뭐 다 아멘을 하지 않았으나 그래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우리가 그 사로 내려가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적인 삶에서 자기한테 그게 적용이 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단 말 있잖아요. 속에서 꿈틀꿈틀해요. 이 아시포트가 살아서 움직이더라고요. 나한테 말씀이 적용되어지니까 실제적으로 다 내려놓다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가자 얘기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제 가운데서 그게 움직임이 되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게 적용이 되어지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계속 나를 부인한 자로 내려가지 않고 내가 계속 살아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아침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는데 또 다른 측면으로 삶으로 하나님 찾아오세요.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해서 깨달아서 이 말씀을 살면은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삶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세요. 그런데 그렇게 올 때는 나의 이익과 관계되는 것으로 오거든요. 분명하게. 말씀을 찾아올 때는 생각을 오기 때문에 직접 나하고 이익과는 결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나의 물질의 어떤 이익으로 딱 찾아오니까 지렁이가 꿈틀거리더라고요. 제 안에서. 그럼 제가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제가 방어하고 주장하는 그것이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그 말씀으로 또 찾아오셨고 이 환경으로 찾아오셔서 그걸 보게 하셨는데 다른 사람의 일들은 해석을 해서 제가 얘기를 했으나 실제 저에게 다가오는 문제로 딱 찾아오니까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문제에 함몰돼 가지고 거기에서 살려고 바등바등하는 저를 발견하면서 아침에 참 회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목사도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삶의 많은 여유 가운데서 일상을 사는 여러분들은 어찌하겠는가? 우리가 쉽게 아멘 아멘 하나 삶으로 나가서는 이게 나오냐 그랬을 때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러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찌할 것인가? 하나님, 이 육신의 삶을 어찌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어제 동기 목사님하고 얘기를 이제 하면서 어제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목회자들이 모이는 것이 장소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죽을 뻔한 사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차라리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하나님이 인도해서 가버렸으면 어떻겠는가? 아니, 지금 자녀도 결혼도 시켜야 되고 애들 지금 배우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 당연히 이 땅에 소망이 없지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할 얘기가 있습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그분 앞에서 제가 무슨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랑하죠? 자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교회의 사이즈를 자랑하죠. 그리고 자기의 삶이 얼마나 윤택한 것인지를 자랑하죠. 나는 당신에 비해서 이렇게 사이즈가 큰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누군가가 나에게 준 그 차는 참 좋은 차예요? 왜 이런 걸 자랑하죠? 이 땅에 소망이 없는데 왜 이 땅 것을 자랑하죠? 언제든지 부르면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라고 하는 이 목사들의 외침 가운데서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자랑하죠? 이게 이율배반적인 삶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 아닙니까? 복음이 들어왔고 진리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라고 설교하고 하는 목회자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다 엉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하나 다 엉터리예요. 종광과 용기로 간을 쓰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이것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것인지가 오늘의 설교예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서 가끔씩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도 삽입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두 증인의 죽음의 삶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도록 관점을 바꿔주기 위하여 그 말씀을 주신 것이지만은 실제 삶은 바로 고난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고난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찾아오고 하나님께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겪지 않고 그냥 이 땅 가운데서 부귀영화로 내지는 모든 것들이 형통한 삶으로만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즐거움을 찾도록 유혹하고 또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편안하잖아요.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스데반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스데반은
죽을 각오하고 그 설교에 있거든요. 제가 은혜 받으면 페이스북에다 가끔 한마디씩 올려놓는데 오늘 그 얘기를 올려놓으면서 나 오늘 돌 맞을 각오로 설교한다라고 그렇게 페이스북 올려놓고 제가 이 강단에 섰습니다. 선지자는 저는 그런 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인생의 계급장으로 화려하게 치장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바르게 증거한 것이 저는 참 선지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돌 맞죠. 실제적인 돌을 집어서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돌을 맞을 각오를 하고 제가 오늘 여기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난 주일날에는 여러분들이 설교의 제목대로 영광과 존귀에 가르치신 그 예수 안에 있어서 춤을 추는 그런 천상의 감격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다 하게 되면 오늘은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 보게 되면 끝에 가서 어떤 말씀이에요? 앞에 9절에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 이걸 지난번에 푸느라고 상당히 어려웠는데 오늘은 글자 그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던가? 이것은 존재론적인 본래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본래적인 의미, 존재적 의미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고 하는 측면인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지를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36절 보면은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헛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전부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인식이 있는 자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죽음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로 나온 하나님의 거듭난 자들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천사와 동등이라고요. 그러면 천사는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천사는 죽지 않는다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실제 죽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다라고 보시면 딱 좋아요. 그래서 초반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 측면으로 봅시다. 본체적인, 본래적인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 직무적인, 그건 또한 사람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측면에서는 죽으니까 천사보다 못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측면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전혀 무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어떻다고요? 맛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죽음을 맛보아야 되고
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어떻다고요?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갈기갈기 찢게 돼요.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고난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래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독교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끄세요. 왜? 온전하게 하게.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바로 제자도라고 그래요. 주님이 걸어간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다른 길 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가 개척하여 다른 길을 갈 수 없어요. 이건 멸망의 길이에요. 패망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해요. 권한받지 않고도 갈 수 있다 얘기를 해요. 그러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죽음이에요. 이 온전한 죽음을 죽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읍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똑같이 죽을 수 있습니까? 못 죽는다고요. 그리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싹신데 그 증상들이 다양한 고난으로 현재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어요. 고난을 겪지 않는 분 한 분이라 계세요, 여기에? 이게 지금 합당한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된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 내지는 관계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들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복이에요, 저주예요? 입을 꼭 다물어 가면 말도 안 해요. 복이에요, 복.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인 그런 종교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건 저주인 것이고 부닥거리를 통해서라도 이것을 전부 다 없애려고 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특성이에요. 왜 그러죠? 나를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아동부 예배를 드리면서 좋은 인사이트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제가 그전까지 깨닫지 못했던 사실인데 우리 누가 보면 잘 알죠. 그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잔치자리를 베풀잖아요. 결혼식, 초대. 많은 사람 초대했으나 다 뭐 소몰로 가기도 하고 장가도 가기도 하고 바쁘다는 일거리 핑계로 안 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낸 사람들을 다 죽이잖아요. 메시지를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의 그 말을 전부 다 막는 것이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 살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선포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말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 살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걸 살인이라고 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아들이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한해버리는 건 살인입니다. 그건 저만의 해석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임금이. 그리고 다 진멸을 하고 아무나 데려와라. 그랬더니 쓸모없는 사람들이 다 가는 거 거기에. 잔치가 성대하게 베풀어지는데 임금이 찾아서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옷을 입지 않았어요. 옷을. 그래가지고 너는 왜 옷을 입지 않았니? 그러면서 손발 묶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요. 그런데 아이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예수님이세요? 우리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결론을 맺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얀 옷을 다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만 색동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자랑 삼아서 자기가 만든 옷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입혀준 옷을 입고 온 자만 구원이다. 그 옷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는 믿음이 아니라, 그 진리 인식이 아니라 내가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믿음 가지고 간 사람이 바로 색동옷 입은 사람이에요. 그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놈을 나쁜 놈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내가 평상시에 입고 있는 그 옷을 그가 대표로 입고 쫓겨나는 복음 중에 복음이 거기에 숨겨 있더라고요. 처음 봤습니다. 오늘 거 아이를 통해서. 그게 예수님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겉으로만 보니까 속이 안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전부 비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깊이를 알지 못하게 되면 이 말씀대로 지키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이 들려줘서 우리 예배자로 아멘 아멘 하냐고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아멘 하십니까? 아멘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입을 꼭 다물고 아멘 여러분 잘 안 하시잖아요. 오늘 새벽에 느낀 것은 아멘은 정말 중요하다. 왜 그런가? 아멘을 계속 하게 되면은 그게 믿음으로 쌓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내가 아멘 하는 것은 내가 이해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나는 이것을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아멘 아닙니까? 계속 수용했더니 그게 믿음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아멘 하십시오. 제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제 터지기 시작했네. 그러면 그게 자연스러운 내 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아멘은 내가 이해하고 내가 수용할 때만 아멘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이 하나님 말씀 진리니까 나는 이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아멘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구태여 아멘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우리에게 이기시겠냐고요. 구태여. 그러니까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환경과 상관없이 아멘을 자주 하십시오. 그러면 이 환경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왜 예수님이 죽음을 꼭 굳이 맛보아야 하실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53장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시면 뭐라고요?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주님이 지금 죽음을 당하신 것은, 죽음을 고통 가운데 맛보아야 하는 것은 뭐라고요?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저는 아침에 내 백성이라는 것에 제 이름을 넣었어요. 여러분, 내 백성이라니까 옆 사람만 보이시나요? 저 멀리 있는 사람 보이시나요? 두리뭉실하게 우리 모두, 나를 포함시키지만은 우리 모두, 그러니까 확실하게 안 들어오시죠. 이게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는 것은, 형벌받아 죽는 것은 누구라고요? 박도수 허물 때문이라고. 여기에 여러분 이름을 정확히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풀로 넣지 않고 박을 떼어버리고 도수만 넣을까 해서 도수만. 아니요, 박도수요, 김재은이요, 정미자요, 문눈하요. 빨리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왜 주님 산자의 땅에서 죽어요? 왜? 내 허물 때문이요. 내 허물.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나요. 나. 이 인식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제가 돌맞이를 각오를 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 부르려고 그랬어요. 그럼 분명히 그 가운데서 나는 아닌데 이게 돌 던지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과연 나는 선한 목자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어떤 것에도 지력에 꿈틀거리는 나는 과연 선한 목자인가? 여러분들은 교회로 봤을 때는 양인 것이고, 저는 그 양을 돌보는 목자로 하나님께서 씌우셨잖아요. 그런데 양이 들어봤는데 목자가 그 양 들어받음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저는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발로 차지를 못하죠. 아마 뿔을 달고 와서 저를 들이받았으면은 아마 뿔을 잘랐을 거예요. 과연 주님처럼의 목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돌아봤어요. 완전히 싹군 목자려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싹군 목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회개 터져 나오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사람 보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치 보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돌맞아 죽는 스데반처럼 그런 것이지, 이 담대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돌 던져도 목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야지만.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하셔야 돼요. 똑같이. 다음 말씀은 다음 주에 연결시켜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길어요. 내용들이. 한 절, 두 절만 가지고도 수많은 진리가 거기에 감춰 있어요. 오늘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때문인가만 마음으로 새기시고, 그 주님이 배설하신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한 사람을 초대했어요. 강문선 씨라고, 지난번에 이 외과적인 모든 의미의 치료는 다 끝난, 사람의 기술은 포기된 사람, 지방에 내려가야 되는데 잠시 머무르게 있어서 오늘 나올 수 있으면 교회 나오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답이 왔어요. 그는 철저하게 불교 신자였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 말이 저의 위로가 됐어요. 이 시간에 안 나오니까 못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요즘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주님이 허락하시면 갈게. 주님이 허락하시면 갈게. 어떻게 그 입술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갈게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반성해야 돼요. 우리는 과연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는 내 인생을 경영하잖아요. 여기에 맞춰주지 않으면 주님도 차버리죠. 가감없이 차버리죠. 저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분명하게 주님을 찾으세요. 이런 사실들을 인식해야지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신을 죽이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나오게 하시며, 영적인 삶을 사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잔치상에
포도처럼 달콤할 거예요. 살아서 춤을 추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질 것이라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내 몸을, 내 피를 마시라,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 잔치를 배설했어요. 오늘 기쁨으로 그 잔치 우리 참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에 주님은 그 주님을 맛보시듯 죽음을 통과하시며 부활로 나오셔서 우리들을 끌어안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또 그 잔치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미워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만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에서 조금 좋다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것으로 만족해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